예, 올 여름, 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은근히 더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은근히 더운 이 여름, 그러나 저희들이 좀 청량제를 마시듯이 오히려 저희들이 특별한 영적인 음식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좀 더 흥미롭게 보낼 수 있고 가치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을 좀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 이방자 여사라고 아십니까? 영친왕의 와이프죠. 그분이 재밌는 것은 원래는 이분이 이제 일본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 황제라고 그러는지 자기들은 황제라고 그러죠. 일황 그러는데 우리는 우습지만 진짜 우습게 됐어요. 그죠? 한국이 많이 세지긴 세졌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황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황제, 그러니까 황손, 그러니까 이제 황태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이제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와중에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태자의 분이 되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름도 못 들어보고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이제 조선의 영친왕의 아내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일본 황태자의 아내가 될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의 왕의 아내가 돼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는 한국에서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는 못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눈칫밥 먹고 나중에 가서는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살 때도 그냥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봉사활동만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참 여인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런 걸 갖다 정략결혼이라고 합니다. 정략결혼.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략결혼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물론 정략결혼이라는 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신문에 어쩌다 뭐 재벌가끼리 정략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에게 그냥 진짜 좋은 의미로 그냥 유익을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독립국가로서 이제 이 왕국으로서 서가지고 큰 호령을 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게 좀 어두운가 보죠? 그래서 이 스페인이 한 나라로 통일돼가지고요. 통일돼가지고 서기 위해서 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세벨라라는 그 여왕이 이제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여왕이 있기 위해서도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네 개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인 유명한 무적 함대를 이끌게 되는 스페인 제국이 서게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정략 결혼의 이야기들은 뭐 한국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시조다 할 때는 거기다가 뭐예요? 정략 결혼과 관련이 있어요. 태조 이방원, 뭐 태조 이성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몇 사람들과 결혼하고 많게는 수십 명과 결혼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이렇게 체력이 너무 강해서 여인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게 아니고 나라가 빨리 기틀을 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의 호족들, 권세 있는 가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그 호족들의 딸들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맞음을 통해 가지고요, 나는 너희들과 적대시할 사람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갈 한 가족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로서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런 정략결혼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로 관심 안 갖지만 다윗의 경우도 정략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하면, 여인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밧세바가 생각이 많이 나요. 밧세바. 아마 밧세바는 어쩌면 유일하게 이 여인으로 다윗이 보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여인으로서 그를 맞이하게 된 유일한 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유일한 여성이 왜 해필이면 또 남의 여인입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제외하고도 이제 적어도 3번의 결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결혼했을까? 많이 결혼했을까? 첫 번째 누구랑 결혼했었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과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과도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결혼,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 다윗이 너무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품고 싶어서 결혼했을까? 그게 아니고요. 그도 역시 정략 결혼의 차원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도가 떴는데 정확히 이렇게 뭐 좀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북쪽에 보면 그 헤브론 무기또와 벳산 인근 지역이 있는데요. 북쪽에 네모 박스가 있죠. 그 지역에 갖다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고요.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의 여인 아히노암과 그것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아직 통일 왕국의 왕권을 성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서포트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보면 헤브론 지역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역시 또 그 지역의 호족들, 또 권세 있는 자들의 가문들의 또 서포트를 받아야 될 것이 다윗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왕족인 사울가의 또 지원을 좀 받는 것이 필요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장로회의 같은 것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발언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번 결혼했는데 이유는 한 여인에게 만족을 못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서기 위해서 이제 왕권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정략 결혼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정략 결혼을 한번 생각을 두시고요. 그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의 아들도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경을 오늘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1장 우리 2절을 읽을 텐데 3절은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30페이지나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와이부스가 되는 거죠. 와이프들을 뒀는지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에요? 1000명. 정확히 딱 1000명이었을까요? 1001명, 1010명? 정확히 모르는 거죠. 대충 어림잡아 1000명이었다는 거, 1000명, 그죠? 굉장한 수예죠. 자기 와이프 얼굴이랑 이름은 다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자기 와이프인지 자기 신하의 와이프인지, 그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무슨 병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주변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요. 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건 사실 의미가 큽니다. 바로가 어지간해서는 자기 딸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략 결혼용으로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때 얼마나 좀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졌는지. 그때 애굽은 물론 삼류국가 비슷하게 막 추락해 있었기 때문에 힘은 없고 그러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대제국인 애굽의 딸을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강력한 이 도시국가의 나라들의 딸들도 얻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딸들을 얻어다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무역업으로 먹고 살 생각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도 필요했고요. 거래처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화친을 잘 맺어두는 것, 이거는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문화고 또 정치의 외교의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잘 활용을 한 것은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대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윗은 성공을 했어요. 그의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놨고 그의 인생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엔 반짝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도 말아먹고 자기 인생도 말아먹고
경제적으로만 파탄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나라를 두 조각으로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고 맙니다. 솔로몬 보고 지혜롭다 하는 건 참 초창기 때 잠깐 반짝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멍청이죠, 멍청이.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한번 다른 것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결혼, 이 정략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그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건 뭐가 달라요? 적어도 숫자에 있어서 상대가 안 돼요, 그죠? 적어도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최소한 250배 이상의 더 많은 와이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숫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여인들을 얻었다, 그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제는 우리 지금 여러분 찾은 그 11장 2절,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11장 2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잔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로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사랑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의 표현으로 한 남성이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욕심을 냈다, 아니면 그냥 여전히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설명이 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그 여인들이 그 자녀들을 기를 텐데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또 종교 교육도 어떤 걸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고 배웠던 바알이면 바알, 뭐 아니면 해신이면 해신,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게 되시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은 정략 결혼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다윗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왜 결혼했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라를 세운 건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저 순종하고 그 일들을 이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고, 어쨌든 그 결과 그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됐던 거죠. 반대로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역시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나라 그 큰 땅덩어리를 잘 다스리는 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이에요. 땅덩어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잘 가까이 가도록 섬기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또 이 솔로몬 임금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것에 빠져들다 보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얻은 와이프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얻어오고 두로와 시돈에서 얻어오고 에돔에서 오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가 모으는 거예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머리는 좋았고 활용하는 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그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왜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에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맛, 그 기쁨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데 골리앗에게 나가니? 우리들도 못하는데, 이 아직 다 완전하게 자라지도 않은 다윗, 네가 소년인 네가 어떻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니?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을 쳤는데 그때마다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도, 예?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전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사자겠죠. 그런 사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고 나가서 싸우면은 양을 움켜갔던 곰과 사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양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곰의 입을 찢어놓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찢어놓기도 하면서 그들을 무찌르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힘으로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되는구나. 이것이 그의 경험이 되었고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골리앗도 이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또 이기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골리앗을 이긴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울 임금에게 쫓겨요. 사울 임금에게 계속 쫓기는데 사울 임금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냥 다윗을 막 잡아서 죽이기 직전까지도 갑니다. 다윗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그를 살려둡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게 되면, 그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국 승리하더라. 이 기쁨, 승리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네 딸을 달라, 두루와 시돈에게 가서 네 딸을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한 내용이 없어요. 기껏해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 뭐 줄까 했더니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한 거 외에는 우리가 뭐 찬양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 너 뭐 줄까 하셨는데, 성전을 짓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짓습니까? 자기 힘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놀고 먹은 거예요. 누가 다 벌어놓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냥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벌여서 뺏어온 전리품들, 그걸 마음껏 사용하지 않고요, 자기는 검소하게 지내면서 쌓아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을 짓기 위해 쌓아둔 거, 그거 가지고 지은 거예요. 자기는 관리 있게 한 거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아버지가 다 안배하고 아버지의 능력과 힘으로 왕이 됐지.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화초처럼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상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 나라를 지켜야지 하는 생각들이 갖게 되는 거죠. 똑같은 정략 결혼이지만 숫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승리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특별히 좀 믿음의 승리의 기쁨을 좀 저희들이 좀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자랑할 것들이 있고 딛고 일어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곰을 이긴 적도 있고요, 사자 입을 찢어 놓은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는 골리앗만 보고는 야, 쟤 왜 이렇게 클까? 쟤랑 붙으면 나는 정말 한 번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실은 훨씬 더 그 기쁨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더 즐겨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저앉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9장 10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모든 것을 여쭌다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를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야, 너희들 각 마을로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이적들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하면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하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행한 일들을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도 벌어졌고 이런 일도 벌어졌고요. 지금 여기 뉘앙스는 뭐예요? 감추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든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승리가 얼마나 컸는가? 바로 뒤에 나오면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 옛날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금방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들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막 소문이 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 8, 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얼마 전에 헤롯 임금이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믿음의 승리들이 막 북적북적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들떠가지고요, 그냥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승리들을 누리게 되는 멋진 일이구나. 그냥 기분이 들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들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선지자다, 이분이야말로 어쩌면 정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그분일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또 얼마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술쇼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녁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시대잖아요. 유대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때요? 옷도 한 번 사면 10수년은 적어도 입어야 되는, 그리고 제대로 빨아나 입겠어요. 낮에는 입고 다니고 저녁엔 이불로 덮고 자는 그런 거, 재산 목록 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옷들 입고 사는 시대. 세식 3끼, 이게 하루에 3끼를 먹겠어요? 잘 먹어야 한 끼, 제대로 먹으면 땡큐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쫓아왔는데 아침, 점심 다 지나가고 나니까 저녁이 됐는데 몸도 지치고요, 배가 고픈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사서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기 10,000명이 갑자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10,000명 음식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물며 그때 사다 줄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유대를 통틀어야 나오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 말로는 사다가 먹여야 될 텐데, 하지만 사다가 먹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배가 고픈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자기는 마치 자기 일이 아니냐, 한 발 슬쩍 물러서는 것 같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하실 때는 힘든 공을 쫙 던져주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더 큰 기쁨을, 얼마 전까지 지금 믿음의 승리의 기쁨들을 만끽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쁨을 더 키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의 그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장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누구야? 너 99세까지는 내가 걔한테 해줄게. 그때까지는
암에도 안 걸리고 뭐에도 안 걸리고 끼케야 감기나 걸릴 거고 너 교통사고도 안 당할 거고 내가 개런티 해줄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까요? 잠깐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야, 너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지? 걔도 너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 거야. 너 3베드 가지고 살았지? 네 자녀들은 5베드, 6베드 룸 가지고 살 거야. 그럼 우리의 삶이 기쁠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자꾸 착시 현상에 빠져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우리의 그 기쁨의 근거를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들어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쁨이 커질까 할 때는 재산이 많아지거나 건강이 좋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을 매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졌어. 그 얘기도 뭐예요? 자녀들이 뭐 했다, 아니면 내가 병들었는데 나았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밖에. 그러니까 어때요? 저희들의 기쁨이 이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신 것들을 만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해 주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큰 우주를 가로질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그 사이클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클과 맞춰서 안 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통해서 내가 비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대로 그 사명대로 내가 맞춰 산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착시 현상에 빠져가지고 기껏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선교합시다, 교회 봉사합시다 외에는 그 다음엔 대부분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떡을 줘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 얘기 뭐냐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떡을 주세요. 물고기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고 배부를 떡만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 배고픈 상황이지만 고개를 둘러봐라. 그리고 너보다 더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네가 떡을 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도록 하여라.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너희가 지금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사를 따라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섬기면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몰라요. 여러분 너무 고귀한 존재들이고 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그야말로 너무 잘 동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사단이 얘기하는 대로 내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움켜잡을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라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신혼 때쯤인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의 이 직업을 보니까 중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되파는 일들을 하는 분이에요. 컴퓨터 수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생활이 대충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죠. 뭐 새 물건들을 파는 대리점을 해도 여유롭지 않은 때, 그죠? 중고 물건을 사다가 수리해서 파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파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22만 원짜리 컴퓨터를 파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별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남편이 컴퓨터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컴퓨터 안에 그래픽을 하는 이제 조종하는 부속품이 있는데요. 그걸 달면 좋은 부속품을 달면 그래픽이 더 맛있게 나오나 봐요. 근데 그 그래픽을 조종하는 그 보드를 사서 끼고 싶어도 새 신제품을요, 아내가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아내가 노 해가지고 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이제 뭐 알뜰하게 사는 그런 부부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에게 컴퓨터 하나를 싼 거 하나 이렇게 구해서 주고 싶다 이런 전화를 받고요. 며칠간을 찾았습니다. 찾아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정말 싼 컴퓨터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수리해가지고는 그 집에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뭐 전화를 했는 집을 주소를 받아가지고 찾아갔는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 앞에서 전화를 했더니 정식 집이 아니고요, 집 구덩이에 있는 셔터로 올라내리는 그런 방이 있죠. 그 방에, 그러니까 이제 가게 하려다가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할머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따라 들어가니까 그 조그만 방 하나에 사는 거죠. 할머니는 이제 인형에 눈 붙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또 먹고 사는데 보탬을 받는 거고요.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더래요. 컴퓨터를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아이가 보면 흥 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중고다 이거죠. 애도 아는 거죠. 이제 엄마가 혼자 애를 키우고 사는데 서울에서 짭이 없으니까 경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올려 붙여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손녀딸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 남편이 그걸 이제 설치해주면서 마음이 이제 찡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이 딸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가려고 이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어디로 가니? 했더니 하계역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지만 그 거리가 좀 멀더래요. 머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어렵게 사는 걸 보니까 좀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내가 태워줄게 했대요. 그랬더니 보통 그러면 싫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따라 또 얘가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우지가 네 하고는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 10분쯤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고 자기 내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 음식점 앞에서 내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냥 가세요 아저씨 그러면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 조수석에 이제 검붉은 피가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더러워졌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남자의 생각에 뭐가 뻗뜨겠어요?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여학생,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 여자가 성인이 돼서 하게 되는 이제 생리가 터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뛰어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이의 사는 형편상 뭐 핸드폰도 없을 것 같대.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빨리 속옷이라도 사줘야지 하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무 봐도 속옷 가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까지 한참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아내가 마침 광진구에 있었는데 빨리 택시 타고 오라고. 내가 이제 어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자취전형을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럼 약국에 가서 뭘 사라, 뭐가 없으면 뭘 사라 얘기하고 속옷도 사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차 사가지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내려준 곳은 막 서둘러 가는데 벌써 시간이 뭐 30-40분 이상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걔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준 곳에 차를 세워주고 아내 보러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라고. 이름도 모르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이 아내가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기 누구 없니? 내가 컴퓨터 이렇게 갖다 준 아저씨 그 아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한쪽 이 화장실에서 이제 흐느끼는 아이가 조용하게 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준비해 간 거 가지고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또 남편에게 전해가지고 꽃하고 케이크를 하나 사놔라. 그래서 또 남편이 막 서둘러가지고 사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이제 엄마 대신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냥 조그맣게 파티처럼 해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묻더래요. 컴퓨터 얼마 줬어? 얼마 받고 팔았어? 22만 원. 그랬더니
원가가 얼마야?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랬더니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한 10만 원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그 돈 나머지 돈 돌려줘. 남편이 이제 시큰둥했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돈 돌려주고 갖고 싶은 그래픽 카드 살래? 아니면 안 갖다 주고 그래픽 카드 안 살래?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갖다 주고 이제 그래픽 카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갖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설치하고는 재밌게 이제 그거 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경주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저 누구누구예요. 하고는 아무 말도 못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우는 거죠, 우는 거. 이 남편도 그냥 그 전화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참 우리가 오늘 얼마나 내 중심의 삶들을 삽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너무 편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 부유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감동보다는 아유 찌질하다 이런 얘기 아마 할 시대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저희들이 누군가를 마음껏 도와주는 것조차도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사실 생각하면 오죽하면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할 만큼 자기들밖에 모르면 오죽하면 가정의 달을 만들어 놓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는 잠깐 짠해요. 집에 와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서 모임을 갖고 찬양하고 그럴 때는 좀 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그냥 그래요. 직장 가도 그냥 맹숭맹숭, 비즈니스 가도 맹숭맹숭, 가정에 가서도 맹숭맹숭.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왜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좀 믿음의 승리의 기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승리의 기쁨이. 그저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 건강을 더 주실까?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채워주실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다잖아요. 플러스 조금 더 하는 게 중보기도 조금 하는 거 외에는 중보기도 내용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삶은 못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삶은 못 살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집에 가서도 여전히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내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해주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나 확인하고 싶어서 끼케야 명품 가방 사줘, 끼케야 뭐 해줘. 정말 우리 정말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와 사는 것 같아요. 짐승의 수준으로.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에 좀 뜨겁게 한번 우리가 좀 불타오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거. 솔로몬이 반짝했지만 하나님을 배제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나중에 가서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오히려 나왔던 왕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인에게 재판 잘해가지고 진짜 아들 찾아준 거 그까짓 게 뭐야? 그까짓 게 나라 말아먹고 그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떠나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게 한 그 임금, 그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면 뭐예요? 암에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샐러리를 받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승리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우리 삶이 그냥 어느덧 사막처럼 변해버리고요, 우리 주변의 삶들도 점점 우리 때문에 더 사막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신 사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섬기도록.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대로, 외교관이면 외교관의 역할로, 의사면 의사의 역할로, 교사면 교사의 역할로, 건축가면 건축가의 역할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다 다르지만,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사이클에 맞아야 우리의 기쁨이 창출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게 될 때, 나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진 게 없잖아요. 빠듯빠듯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이 택시 타고 거기까지 오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그 아이는 평생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하는 행동만큼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원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좀 사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새롭게 공급을 해주시고요,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고개를 들어 좀 주변을 돌아봐라.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음성들을 던져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줄 게 어디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요구해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요, 어느덧 우리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그 다음엔 골리앗도 이기고, 그 다음에 사울 임금도 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소이마 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들을 좀 맛보시고요, 그 승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